꼭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강사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세일즈맨을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팔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에게 세미나 강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구나. 그게 말이 되는구나. 제가 좀 미리 선포하지만 저는 미리 선포하고 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영주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어디냐? 캐나다 토론토 말씀드립니다. 누구냐? 허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차영주의 타이틀에 쓸 겁니다. 이거는 조직이 아니고 운동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다른 이름으로라도 좋으니 이런 운동을 하고 나한테 자료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영성, 전문성, 대중성 세미나 자료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조그만 거 썼어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에게 드리는 12가지 조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디에서 언제 출판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다 제가 그냥 주려고. 왜?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또 제가 한국을 다녀와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 지금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려고. 괜찮아요. 일어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원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I believe God is ready to guide you. God is going to show you the way to go. Even though right now it's abstract, but that will be clear. That will be very clear in our lives.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도 좋은 일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목숨을 걸었다고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해요. 한번 2, 3분 동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비전을 더욱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오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과 대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은 드림 헌신이다. 그러니까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적이 없어야 되지 뭘 원수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해요. 사실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닌 좀 더 깊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평화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경쟁은 적이 있고 드림과 헌신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경쟁은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드림과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는 실패의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드림과 헌신에는 실패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능력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면 드림과 헌신이지 경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경쟁하도 괜찮아요. fine. 그러나 끊임없이 드림과 헌신을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넘어져도 너무 치명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continue to work. 이게 컨티뉴에이션을 계속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도 되나. 보세요.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막 성장은 상대적으로 왜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왜 제가 내 생명 닿을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면 적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림과 헌신으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의 전문성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능력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고 자기 한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차영지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비전을 갖고 와요. 목사님, 저는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전이 아니고 반항이에요. 악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왜 제가 볼 수 있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 교회를 뭐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뭐 이렇게 마음에 보니까 울분이 차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상처가 많으니까. 아, 그래서 비전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어져야 비전이 비전다워져요. 그런 것이 없어져야 전문가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정이 있으면 전문가가 딱 껴서 오히려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무서워집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형지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 과제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중간 지도자 양육입니다. 중간 지도자 양육. 지도자가 있고 나머지가 다 배우는 사람이면 이건 건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중간 지도자가 있어요. 중간 지도자. 그런데 이 중간 지도자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중집회를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부흥하잖아요. 이렇게 오늘과 같이 세미나 하는 거 다른 분들은 힘들다고 염려하지만 저는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한 몇천 명 앞에 서면 안 떨리냐고. 그래서 나는 안 떨리는 게 아니고 그때가 좋아.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청중 앞에 서보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직종으로 가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앞에 교회가 해줄 일은 그 아이가 청중 공포증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자연스럽게 되냐면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대중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회 생활해야 되고, 회장해야 되고, 가끔 사회 봐야 되고, 나와서 광고해야 되고, 지도자 해야 돼요. 그래서 몇천 명은 한 번에 다 들어와야 되고, 또 몇천 명을 가지고 너무 적게 왔다고 실망해야 돼요. 왜? 그보다 꿈이 커요. 그거는 극복이 되는데, 그런 데서는 떨린다,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때가 되면 다 극복이 돼요. 중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큰 과정 중에 그만한 많은 경험과 배움을 먹어가면서 크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을 키운다고.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차영지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이번까지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중간 지도자들 층이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중간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상무 형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근데 차영지가 어느 정도 컸고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어요. 그러면 차영지 세미나에 찬양인도 세미나 강사를 쓰는 거예요. 맞지?
한국엔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내가 알잖아.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저기 지수자매도 마찬가지. 공부하잖아요. 차영진을 느꼈어. 아, 내가 중간 지도로 나서야 되는구나. 이 중간 지도자들이 10명, 20명 늘어나면 이게 힘을 받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차영진 운동도 허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이 계속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 지도자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에게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강세영 목사님, 최욱 전사님, 허혜경 전사님, 영신 대신 이런 분들이 차영진 운동을 통해서 아, 내가 저런 스피커가 되겠구나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강사 제가 다 맡길 겁니다. 세미나를 잘하든 못하든 맡겨. 그래서 5명이든 10명이든 모아놓고 준비하기 위해서 열을 준비해서 인도해 봐야 돼. 그러면서 실패하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먹어가면서 크는 거예요. 그 기능은 교회에서 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영진 운동을 통해서 안 하면 교회 안에서 한계가 많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인력이 더 많은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밖으로 빼내자. 앞으로는요, 올해만 저희가 여기 지금 말씀에 대해서 했죠. 저는 차영진 운동 세미나는 다른 교회에서 할 겁니다. 다른 교회 빌려서 하거나 제3의 장소 빌려서 하거나 할 거예요. 왜? 저를 떠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으켰지만 가장 중요한 컨셉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커가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가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사람이 회사 딱 입사했는데 아무도 연설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입사해서 딱 프레젠테이션 멋있게 하면은 대단하다 그러죠. 어디서 그런 인정을 안 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걸 인색하고 안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못하고 교회가 커가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안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요, 중간 지도자들이 1명, 2명, 3명, 5명, 10명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2번 정도 더 이런 세미나 하는데, 그 다음에 아마 영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대중성이 될 겁니다. 이 하나만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성, 전문성, 대중성 세미나가 끝나면 이걸 3번 다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닥터 되려는 사람 있잖아요. 닥터. 의사 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세미나 영성, 전문성, 대중성 다 들어야 돼요. 그 교회가 봤더니 선생이 없어. 없으면 어때? 네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는 내가 참여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중요한데 교회도 최소한의 전문성에 도달하려면 그 정도의 현장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현장에 안 들어가고 계속 이론적으로 배워보세요. 맨날 말은 되게 무성한데 역사는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부모님들에게 제가 자녀 양육법 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지금 현재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십시오.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해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많이 배우라는 뜻이죠. 자,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를 많이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네? 엄마 아빠가 혹시 12시보다 늦게 들어오면 일찍 다니라고 그러고 우리 아빠가 요즘 길에서 너무 방황하는 것 같으면 일찍 들어오시고. 제가 왜 엄마 아빠에게 이게요, 자녀들 보고 뭘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역동적으로 윌링리스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최소한 부모님에게 도전을 줄 정도의 인물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은 존경하는 거 좋아요. 부모님들에게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늘 부모의 그늘 밑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를 challenge your parents. Why don't you be try to be a man who can challenge your parents?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challenge를 in a positive way, 긍정적으로 해야지. 네, 오늘 같이 우리 아들 놈이 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아빠, 80만 원 내가 이길 것 같아. 그거는 저를 인설팅합니다. 아니 이 자식이라고 했는데 졌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게 인생이 이게 뭘 그냥 어느 데 보니까 컸어요. 야 하루는 너무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거야. 기적이 제보되는 나의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더군다나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저런 이 문제까지 고민했다면 얘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도전을 해. 근데 그런 피지컬 챌린지 말고 스피리추얼 챌린지를 해야 돼. 그래서 요즘은 할 수 없이 제가 자세를 갈 것 같고 제가 막 끌어안으면요 이놈들이 싫다고 힘으로 쫙 뺏기고 가. 그래갖고 이제는 딱 매달려갖고 나 힘 없다고 너 무시하지 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커서 오히려 부모들에게 도전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인물이라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야 우리 아들 보고 많이 배운다. 우리 딸 보고 많이 배운다. 언제 저렇게 컸냐. 나보다 낫다. 이런 탄성이 막 나와야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입니다. 저거 왜 저러냐. 저 나이가 몇이 자꾸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거 귀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돕지 말고 참여하라. 돕지 말고 참여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녀들이 여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농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먹는 거 보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농구장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도울 때는 다 교만해. 한 번, 두 번 도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갖고, 아니, 그놈을 지난번에 달라고 그래, 또 달라고 그래? 그리고 지난번엔, 음료수 10개 줬는데, 이번엔 5개 하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농구장에 가보고 나더니, 야, 10개 갖고 모자라더라, 20개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돕지 말고 참여해야 돼. 참여하지 않으면 도우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모르고 돕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장제도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 청년 목회 후원자 이렇게 막 바꾸지 그냥 청년의 부장님이나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장님들 가끔 보면은 얘가 한 번도 안 오면서 그냥 안 줘서 다 결정해. 근데 담임 목사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전도사들이 그래요.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당연히 뭐 올리려면은 그 부장님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부장님은 예배 한 번도 안 들어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가는데 안 되면 안 되고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 부장은 왜 있나? 응? 근데 왜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도우라고 있는 거래. 아니, 도우라고 하려면 와봐야지. 뭐가 필요한지 와봐야지. 그냥 직분들만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 직분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는 거예요. 제가 귀한 직분 하나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돕지 말고 참여. 돕지 말고 참여. 그냥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소속하는지 거기를 가서 참여하세요. 근데 물론 매번 못하죠. 그러나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당신은 무한 경쟁의 체제로 기독교인들을 몰아넣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Are you really pushing us to the unlimited competition?
우리 그냥 어디나 막 갖다 집어넣고 경쟁하라는 거냐?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문성은 경쟁이 아니고 드림과 헌신입니다. 이게 전문 분야의 다른 겁니다. 드림과 헌신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쟁은요, 적이 있습니다. 적. 반드시 경쟁에는 어포넌트가 있게 돼 있어요. 내 상대적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드림과 헌신에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면서 적이 있어요? 적? 네? 막 경쟁하듯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문성은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미술로, 또 어떤 사람은 체육.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적을 가상하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악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너희들 1등 하지 마라. 그걸 강조해요. 제가 자꾸 대화 많이 해서 죄송해요. 요즘은 너무 그걸 그대로 해갖고 좀 걱정입니다. 맨날 그때 하지 말라고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천을 막 하니까 얘들이 머리가 있는 건가 고민은 돼요. 근데 제가 1등 하지 말라는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은 뭐냐면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에 대한 악한 감정을 일등의 전까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 가져가면서까지 공부하죠. 어차피 공부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인류에 기여하자는 건데 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집 가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집 가서 창문에 불이 아직도 켜있으면 또 자기도 안 자고 하고 말이야. 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냐. 에는 최소한 3가지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이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첫째,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 첫째가 교만병입니다. 교만합니다. 전문가치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분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만의 감옥입니다. 자기만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장모님이 한의사시지만 저희 큰아버님이 아주 훌륭하신 한의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사실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요, 한의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결코 양의는 안 가셔요. 이게 그분이 빠진 전문성의 함정입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전문성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은 통신도들을 통해서 부탁해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자꾸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오로지 자기가 지금 키워드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네? 어느 분은 예를 들면 뭐 당신이 된장찌개로 잘한다. 그럼 아주 된장찌개로 세계 음식을 평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된장찌개도 먹지만 때로는 순두부도 먹고 또 홍비지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월남국수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 냄새가 나는 거. 그래서 월남국수도 먹어야 되고 이게 다 각자 이게 각자 다른데 말이야. 오로지 하나로 어떤 경우에는 또 여러분 믿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강의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자기의 분야에 빠질 수가 있다. 자기 과목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통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영 너무 잘해갖고 약간 지나친 데 갔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문가들이 다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문가가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문성 자체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전문 분야에 들어가든 그 전문 분야에는 그 전문가를 파괴하는 상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가 발로 벌어먹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그 선수가 평생 가장 고생할 부분은 발일 수가 있어요. 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전문가들은 전문성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직역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전문성은 전문성만의 파괴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문 집단이라고 보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는요 당신들에게 제복을 딱 입혀놓고 명령하면 다 따라야 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군대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야 할 수 없어요. 1.5세들, 2세들은 군대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제 예어가 반은 버려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직종이든 그만둔 다음에 어떤 직종이든 그만둔 은퇴 후에 가장 많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직종 중에 하나가 군대라고 해요. 군대. 왜냐하면 군복 입고 있었으면 왕이야. 그리고 딱 말하면 다 돼. 근데 군대 벗고 사회 나왔더니 집합했는데 이게 5분이면 되는 게 막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1분이면 되는 게 10분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안 돼. 더 힘든 거는요. 옛날에 군대에서 뭐 장군하고 그럴 때는 운전병 갖고 이번엔 자기가 해야 돼.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옆에서 문 열고 야 이 새끼야 너 막 그래.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옆에 총 있으면 쏠 거야. 저놈이 내가 과거에 장군이었던 걸 모른단 말이야. 막 그거 아무리 쫓아가서 하소연해봐야 집에 가서 연락해요. 전문가들은 항상 자기의 전문성에 파괴적인 능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의해 파괴를 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문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상대적인 기능도 같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은 저를 걱정해줘요. 당신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나까지 또 내 문제를 얘기하니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그래요. 근데 또 저는 저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퓨너럴에 장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계속 죽은 사람 애도하는 사람들하고 표정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네? 근데요 그분들에게 들어보면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 이 머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다 같이 애도한다고 생각하면 죽죠. 네? 사람마다 직업이나 전문성에서 생기는 어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극복하는 힘을 또 배워야 돼요. 그걸 상대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에 안타깝게도 파괴를 합니다. 교만병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의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의하여 오히려 파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나 느끼게 되냐면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갈까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까봐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 중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회이고요. 최소한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아시죠? 교회도 최소한의 전문성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감이 잡히는 그 분야의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저는 못한다는 걸 겸손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누가 할 수 있냐고 하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해요. 맨날 저 못합니다. 저 못해. 이거가 결코 미덕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요. 할 수 있는 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한번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잘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참여하며 배우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데 가서 잘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그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시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여하면서 배운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에 가봐라. 교사가 없느냐? 그러면 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 네가 그 교회의 교사가 돼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항상 나약한 신자가 돼요. 엄마 정말 내가 가고 왔다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보호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endurance, patience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읽을 만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O Lord, please give me your wisdom. 그러게요. 드세요. 다들 저쪽으로 나가셔서 과자를 많이. 오랜만에 전화해.